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차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걸리셨는데요. 치료 잘 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한 저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을 지키는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디 응답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13일부터 또한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최근호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듣는 많은 분들 모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집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가는 소중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9만 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신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가름꾼으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해서 교독하면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 교회 좀 특색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암송하실 때 이제 물론 빨리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좀 천천히 읽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가능하면 좀 보폭을 좀 맞춰서 함께 같은 음성으로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땅에 많은 소중한 호칭들이 존재합니다. 그 호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머니라는 호칭입니다. 아버지가 빠져서 좀 서운하긴 한데요. 물론 왜 그런 호칭이 붙여졌는가를 가만히 알게 되면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소중한 호칭이 바로 어머니라는 호칭인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호칭이 있습니다. 어떤 호칭이냐면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성도. 한자 말인데요. 거룩할 성 물이 도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를 한자말로 표현하면 바로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바로 성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분들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예수님은 영원토록 이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호칭이 있지만 성도라는 호칭보다 더 막중한 호칭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 안에는 우리의 의무와 결심 그리고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호칭 안에 가만히 들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성도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순종하기 싫다 그러면 문장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 그 마음이 내 안에 내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히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바로 의무가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호칭 안에는 기쁨과 감사로 행하리라 하는 그런 결심과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라는 호칭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하나의 선한지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하나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참 구원받고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호칭을 할 수 있다는 그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호칭을 부를 수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낳아주셨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형제님 자매님 하는 호칭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가장 귀한 호칭입니다. 이 호칭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이라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호칭. 거기에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도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국민이라면. 선택상이 거기서 제외되는 상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호칭을 가진 분들은 존중하고 또 그 의무를 지키는 일에 매진해야만 됩니다. 이거 잠깐 접어놓으시고 성경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바로 주의 마음이 이 시 안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교인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 깨달은 분들입니다. 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존귀함의 시작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주의 보혈과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도는 주의 보혈과 바꾼 분들입니다.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고마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생활을 할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온전케 됩니다. 좁은 길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아도 넓은 길이 존재하잖아요. 구원 받아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잡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많은 넓은 길이 존재합니다. 이 넓은 세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3대 대적이잖아요. 물론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싸워 이기는 그런 마음 자세는 틀릴 수 있습니다.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가장 귀한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늘 보시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호칭을 가진 분들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그 호칭이 있는데 특별히 의사 그리고 법관, 의복부터 다르잖아요. 119 소방관들 의복으로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물론 의복은 없지만 생명의 빛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고말할 때 내 안에 비춰진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호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요한일서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성도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1절에는 성도의 길에 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죄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 구원하는 분들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재미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를 범고 살아왔습니다. 죄지는 쾌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원한 후부터는 그 작은 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리만한 죄. 나의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만한 분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만든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누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한 후에도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거든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 지는 죄와 구원한 후에 지는 죄는 다르게 취급을 하지만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자마자 죄성이 싹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좋겠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죄지면 저분 구원받지 않은 분이구나. 죄 안 지면 저분 구원받은 분이구나. 그런데 만약에 죄성이 싹 사라진다면요, 과연 우리 가운데 주님을 타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성을 그대로 남겨주셨습니다. 왜 남겨주셨냐면 죄 기라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 의지하라고. 주님께 의지하라고. 내가 못하니까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라고 죄성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잘 이기는 분하고 죄를 지는 분하고 상급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도 상급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죄를 두려워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죄 짓고 나서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 그런 분들을 보시고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라면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작은 죄가 그렇습니다. 큰 죄는 안 짓지만 작은 죄 어떻습니까? 작은 죄. 나는 지금 작은 죄는 짓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죄도 두려워 떠는 분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요, 죄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태도는 틀립니다. 죄에 대한 태도. 구원받지 않은 분과 구원하는 분, 구원하는 분들끼리도 죄에 대한 태도가 틀립니다. 물론 생각은 하고 말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태도부터가 틀려야만 됩니다. 작은 죄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표징이거든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 다시 시편 97편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기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구원받은 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짓지 않은 것에서 떠나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때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악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이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때 죄에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작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온전한 성도라면 철저히 죄를 배격하고 그리고 죄를 속임없이 고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믿기 전에 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거든요. 철저히 회개하는 분들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후에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일에 게으른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내 작은 죄가, 내 호리만한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몰았구나. 그 사실을 묵상할 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회개 없는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생리대에 있을 때 그분은 그런 것을 알고 직감하고 글에 옮겼습니다.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회개 없는 구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사람이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작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몰고 갔습니다. 나의 작은 죄가. 그런 것을 자주 묵상하고 느끼는 분들은요.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죄도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작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죄맘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성경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은 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분들의 양심은 더 선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돈의 양심이 아닙니다. 작은 죄에도 불편하는 양심이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작은 죄도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건 생활의 나에게 나와 동행해야 되거든요. 깨끗할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깨끗한 분이 함께 많이 계실 때 교회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도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줘도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구원받은 분들은 은혜가 틀리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받을 때, 체험할 때 은혜가 그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죄에 대해서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일단 구원받았다면 내가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됩니다. 일단 경기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우리는 그거와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시대대로 세상이 부르고 있고, 내 좋아하는 육신이 부르고 있고, 또 마귀가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맛봐보라고, 시험시험 하라고, 시험시험.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성도. 그 호칭을 받기까지 예수님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년간의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는 호칭을 갖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작은 죄도 두려워 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두 번째 성도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때 하나님을 처음 압니다. 아, 이런 분이었구나. 살아계신 것.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는 그때 압니다.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점점 더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튼튼하거든요.
정반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진다면요, 님이 더욱더 든든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면 퇴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지면 그렇습니다. 성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내포한 말씀입니다. 경험. 물론 머릿속으로 알고 그것을 경험으로 체험한 분들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 이것은 바로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특권은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어야지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런 특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바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시곡교회 청년회하고 우리 교회 청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 교회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말라고.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교제의 중요성이잖아요. 수요일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교제가 할 때 내 신앙이 평준화가 되거든요. 교제할 때. 그리고 더욱더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이긴 그런 고난을 이기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없다면 제외가 되잖아요. 저런말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 교제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제. 교제에서 함께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고 함께 참석하고 그렇게 될 때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때부터 주여 뵈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매일매일 시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 힘이 생기고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 다니엘에서 다음에 호세아 있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눈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있잖아요. 평생 7, 80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만큼 세상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알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엔 모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구원할 때 압니다. 아,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를 믿기 위해서 이 땅에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알 때 나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알아가잖아요. 그만 때부터 주협에 갈 때까지 이걸 아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지키고 하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신앙이 탄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여호와를 분명히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힘. 몸이 아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속사람에 힘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알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데 감사하며 산다. 기쁨으로 산다. 알고자 원하잖아요. 알고자. 여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과연 우리를 통해서 그런 분이 나타나느냐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건 모임에서건 학교에서건 다른 분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일을 물어오느냐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일과 나타나게 되면 물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시냐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거듭날 때 죄사 말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깨끗게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이 와 계신 후부터는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전에 없던 그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꾸 주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아이고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요. 다음에 할게요. 저는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늘 우리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 고마웠다고 해도 육신의 소욕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싸우는 일에 마음을 많이 기울인 분들은요, 이게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정반대로 성령의 소욕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분들은 육신의 소욕에 지게 되거든요. 작은 것에 집니다. 작은 것에. 아니 오늘 몸이 아프니까 하루 쉬지 뭐. 바쁘니까 모여 한번 빠지지 뭐. 아니 전도는 다른 분들이 하라고 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육신의 소욕에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구원받지 않을 때지요. 죄 모르고 살아갈 때입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도록 성령에 기록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을 배우는 일 가장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배우는 것이 올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믿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특별히 마지막 때라 그런지 이단이 많이 득세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아야 분별이 되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다 옳습니다. 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소망은 실제로 연결이 되잖아요. 소망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성경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스러운 소망. 디도서에는 복스러운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복스럽잖아요. 지금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얼만큼. 구원받았다면 거기다 포함이 되는데 신앙생활의 그것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얼만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소, 현 주소입니다. 그건 똑같이 바라는데 그 마음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조봉기를 가기 위한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자니라. 세 번째 성도의 길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지키는 것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키는 것에. 거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안 됩니다.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킬 때 다 그것이 해결되거든요. 나와 연결이 되고 내 것이 되고 살아 역사합니다. 지킬 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데 마음을 두면은요 생활이 변화합니다. 시간이 든든해지거든요.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리고 6절에는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거한다 하는 자는 결론이 뭐냐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특히 야고보 사도께서는 밝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뭘로 보일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은 오랫도록 거짓말 못합니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는데 행함 있는 믿음은 오랫동안 거짓말 못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순종.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을 안 지킵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경험해 봤잖아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르시기가요 아십니다. 기도 내용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없이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장을 가늠할 수가 있고요.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주께서 쓰십니다. 순종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곧 왔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일에 온 마음을 줘야 되거든요. 성경 시작부터가 그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보면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원래 그 말씀은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왕.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왕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진짜 행복이잖아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감사하게도 인생의 어느 한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그런 분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 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뿐이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가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날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만큼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뻐하고 감탄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등한하게 되면 거기가 상관이 없이 살게 되거든요. 바쁩니다. 세상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 바쁩니다. 만약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성령을 멸시하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네,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지 않은 교파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안 믿습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물론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는 일단 오시면 일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구약 시대에 계신 성령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믿을 때 그 안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구원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시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소멸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싫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겁니다. 내 육신이. 그렇다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드는 자식들 보면 어떻습니까? 때리고 싶은데 바로 변하지도 않으면요, 속상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뜻가운데 살라고, 주를 기쁘지 않은 사람이 살라고 일깨워 주시는데 육신의 소욕이 그거 맞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혹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일깨워 주실 때 아멘 하고 뛰어가는지, 아니면 육의 소욕이 막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육신의 소욕이 막는다면 시간은 흘러가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바로 순종이잖아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 다 옳잖아요. 다 옳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은 순종하는 일에 큰 어려움 안 겪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은. 근데 우리 육신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은 고난을 주십니다. 겪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힘도 같이 주시잖아요. 잘 감당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잘하게 됩니다. 주님께 쓸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람이 당해야 할 가장 큰 고통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고난을 잘 겪어낼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겪어낼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필요한 길입니다. 성도의 길. 내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듯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후에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분은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고집 피하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길을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 성경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짧은 한 절인데 이 한 절에 대한 울림은 너무나 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실사에 없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절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말한 분들은 고말할 때 그 사실에 대한에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 또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곧만 그리스도에게도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는 특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만 특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런데 이 보험자라는 특권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자격입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장) 17절. (3장) 17절 18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사명이 없었다면 주저앉을 것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 세우세요. 그런데 에스겔은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 17절의 말씀 보면 인자야, 네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고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맙지 않으면 복음 말씀 못 전하거든요. 물론 전도를 합니다. 근데 먼저는 고만한 분들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한 나라의 외교관이 해외에 파송이 됩니다. 외교관이. 그 외교관의 말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 외교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참 우리가 주님을 대신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이 죄인이 주님을 대신한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에게.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는 그 사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1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분이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요, 그 빚값을 우리에게 치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왜 전도 안 했냐? 왜 복음 안 전했냐? 물어보십니다. 여기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 말씀 안 전했습니다.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 우리 가족들, 친척 이웃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하면 책임을 묻습니다. 왜 안전했냐?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참 전화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달려가고 함께 얘기 나누고,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이 더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올바로 살아가잖아요. 물론 힘이 듭니다. 어떤 분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할까라고는 마음 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포기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 안 하셨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 회사 동료들, 반 친구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3장 7절에는요, 깨우치라가 아니라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깨우치다가 한다면 경고해야 되잖아요. 경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되거든요. 다른 가까운 마음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신앙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혹이 큰 게 와도 올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제 13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집회인데요.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고 얘기해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더 구원의 확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전에 깨닫지 못한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고, 그런 속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유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장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진짜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만일이잖아요. 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또 달려가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그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3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 개국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두 참석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는 소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속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 간에도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속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